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한 일 많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진짜 더운, 아니 뜨거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비가 내려서 땅이 좀 한결 식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비가 오고 나니까 습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벌써부터 이상 기후가 관찰된다라 그러죠. 우리 찬양대 오늘 정말 열심히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한 겹 더 입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러니 벗으셔도 좋습니다. 이해하시죠? 아멘. 물론 에어컨을 켜든 휴가를 가든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여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정말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견디다 보면 더 희망 있는 내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즉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덥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자,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할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동료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료 효과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에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그런 태도를 가져오게 만든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이면요, 우리도 부정적인 게 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동료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베르테르 효과가 있는데, 어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들리면 많은 10대, 20대 학생들이 자살을 따라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죠. 이것은 나쁜 예로 동료 효과입니다. 또 반대로 테레사 효과라는 예도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봉사에 관심을 갖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것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든든하십니까? 든든하세요? 자,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혼잡한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마음같이 되든가요? 한마디로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아닌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인간관계에서의 위기는 진짜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위기는요, 갈등이나 오해가 아닙니다. 이 갈등을 넘어선 해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과 오해가 있으면요, 이것이 이해와 화해로 마무리되어지지 않는다면 갈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해와 해피엔딩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둘은 화해함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또한 요셉과 그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맺음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역시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가축이 늘고 식구가 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을까요? 서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고 또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다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양보심 때문에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서쪽의 9지파와 그리고 반지파와 또 동쪽에 남아있었던 2지파와 반지파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 오해와 갈등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날 뻔했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느냐 그 배경을 보면요, 이제 7년간의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또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치게 되죠. 그런데 요단강 사이를 두고 요단강 동쪽에서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뭐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을 바로 이미 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지파반은요, 마지막까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요.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굳이 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다른 지파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마치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서로 큰 오해가 생기고 전쟁까지 일어날 뻔했었던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22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말이 뭡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요단 동쪽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니, 제단을 쌓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당연히 됩니다. 왜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리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즉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바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우상 숭배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전쟁 끝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벌써부터 우상 숭배하려고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순전히 요단 서쪽의 사람들이 요단 동쪽 사람들을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니 이제 조금 평안해지나 싶었는데, 아니 이제 전쟁이 좀 끝났는데 다시금 내전으로 이어질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지파와 반 지파를 오해했지만 전쟁을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진실을 파악하기로 그들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13절로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천부장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11명이 파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왜 저기에다가 단을 세웠는지, 제단을 세웠는지, 왜 그랬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들은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실과 진실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이 뭐예요? 일어난 일,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진실은 뭡니까? 그 사건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각 가정이나 일터,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혹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가장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1992년 4월 미국 LA에서 발생된 흑인 폭동으로 인해 정말 많은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폭동으로 인해 58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2383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한인 마켓도 많이 불타고 또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의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건 자체가 아니라 성난 군중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차분하게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고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선동에 의해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고 불지르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흑인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감정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다른 나라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황 판단보다는요, 감정적인 대처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입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물론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와 반지파가 강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전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요단 강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대한 죄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이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를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큰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해를 받고 있는 두 지파와 반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 진실이 오해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비느하스와 10명의 천부장들에게 왜 자기들이 큰 제단을 쌓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도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얘기부터 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군요. 우리 애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훗날 자신들의 이 후손들이 본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단 서쪽 지파들로부터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의 자손들이 혹시 말할 때에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후손들에게도 봐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다. 저기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과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니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요단 동편의 두 지파와 반지파 사람들이 서쪽 지파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왜 자신들이 제단을 세웠는지 차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오해가 풀렸겠습니까? 아닙니다. 내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보니 서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오해로 시작했지만 이해가 더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니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듣고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야, 이해된다. 너희들이 현명하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더 멋진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33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33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완전한 화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이해가 더해지니 그 안에서 서로 화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심지어 믿음 생활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오해로 관계가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오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골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서로의 진실보다는 사실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고 과연 누가 가장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서로 이해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왜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단순한 사건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린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이제 왔는데 더 이상 분열되지를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에 그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리적인 거리 때문에, 각자의 생각의 다름 때문에, 삶의 상황 때문에 분열되지 말고 한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려고, 또 이웃과 서로 화목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서로 화해하며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 문제 저 문제로 분열되기도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분열되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생각이 다르다고, 또 말이 다르다고 서로 멀리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오해는 언제든지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해와 갈등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오해와 갈등 위에 이해가 더해지고 이해를 통해 서로 화해하며 서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해가 되는 얼굴입니까? 용서가 되는 얼굴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앞으로 점점 더 짜증나는 일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웃으며 살아가는,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바라보십시오. 자, 좀 미소 좀 지으면서 보세요. 야, 참 우리 교인들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표정으로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짜증나는 여름에도 더욱더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올 여름 서로 오해함으로 서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해하며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